어, 예수님께 죄명을 한 가지를 씌웠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죄명을 유대인들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명에 더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은 재앙 속에 걸어가야만 됐고, 또 그와 반대되는 초대교회의 걸음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유대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후대들이 어려움을 맞을 것인지, 고난을 당할 것인지 아마 알지 못했겠죠. 단순하게만 생각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후대가 도대체 그냥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 동안 이게 맞아 죽을 일인가? 단순한 생각보다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거든요. 후대가 이토록 2000년을 끌려다니면서 매 맞아 죽을 일인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왜 이 후대들이 2000년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택한 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런 길을 걸어갈 줄 사실은 모르고 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제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여기에 굉장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목수가 어째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이 민족을 살릴 존재라면 왕궁에 태어나야지, 잘난 자로 태어나야지, 어떻게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선입견이 유대인을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피제사를 드려라. 방주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할 수 있는 피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보내고 선지자를 대신해서 보내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목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를 대표하듯이 유대인은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비참한 모양으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일 존재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예언해놔도 이 성경의 예언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까? 성경에 수천 년을, 수백 번을, 수만 번을 예언을 해놨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왜 교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진 자들은 다 교만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기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
특히 이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전체 이스라엘 수백만 명 가운데 6천 명밖에 없습니다. 전체 수백만, 수천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에서 70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인간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수만 명씩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수백만으로 많아지자 나라가 전복당할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몰살시켰듯이 이들이 가진 권력을 예수님이 뺏어갈까 싶었어요.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선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지네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자기네들이 제정하는 전통과 제도와 법도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뭘 사 먹으면 안 되는데, 누구를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때마다 제자들이 벼 이삭을 비벼가지고 까먹는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유대인들이 야단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지니까 포도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때 신기하거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또 지나가다가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당신 같으면 이 여자 어떻게 판단하겠냐? 물어보니까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줘서 돌려보내거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진 거 없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꼭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걸 찾아내가지고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청산을 아직 일제 청산을 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민족이나 뭐 이런 게 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생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로마에 달라붙어가지고 부역하고 있는 세리들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들이 먹고 사는 것도 그것도 내 건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세리 와가지고 저것들이 배운 것도 없고 말이지 가진 것도 없는 놈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세금 떼가거든.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와 예수님이 같은 집에서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눈 뜨고 볼 수 없죠. 눈 뜨고 볼 수. 거기다가 유대인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은 접근도 하지 않는 나 환자, 문둥병 환자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은요 불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하나를 탁 섭외해가지고 거기에서 평생토록 살아야 돼요. 문둥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악수하고 깨어나주고 세상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눈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도자라면, 위정자라면, 권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권력을 지키고 싶겠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겠죠. 뭐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그 권력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다 못해서 자기 후손들까지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셨는지 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불치병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요.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괴성을 지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한 이 행동이 잘못됐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 돌려줘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냐?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셨던지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드디어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자들이 슬피 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어차피 걸어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 후대들 당할 일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바램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결정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분 좋았던 그런 모든 추억들을 뒤로하고 전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났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12제자들과 심지어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의심들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는요. 감람산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실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 확실한 미션을 받고 제자들이 어디로 모였냐?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120명밖에 되지를 않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로마를 살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을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가시면류관,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누리면 된다? 우리는 즐겁게 살면 된다? 아니지요.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가시면류관, 다시 말하면은 그 고난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하여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장 소상하게 눈치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라면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앞길이 구멀리 같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야 될 고난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비교를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넘칠 정도로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넘치게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갖다가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제자 중 제자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참 제자라면 이 언약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딱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말들을 다 적어놓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털리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세상에 나가기를 꺼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겪게 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당하게 받으세요. 당당하게. 그렇죠? 당당하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요. 얼마만큼 바울은 이 고난을 당당하게 받았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찬송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받은 감동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기뻐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이 받고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라. 그리스도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인데 그것을 내가 대신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 보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예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을 갖다가 당하면은요, 남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조직 핑계대고 회사 핑계대고 일 핑계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걸 극구 부인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막 그러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라. 그런 거 하지 마. 신중해. 그러면서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증거를 주어서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직무를 다 해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요. 받아야 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네가 받으라.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고난이라. 전도자의 일을 행할 고난이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헤매고 있습니까? 나와야 돼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고난하고 있으면은, 어려움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냐?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네가 받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그것은 가시면류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왕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시면류관은 주님만 쓰시면 돼요. 나에게 돌려주실 때에는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은 채찍이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은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으로 오게 돼 있고 왕관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응답의 면류관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모든 고난은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고난도 고통도 축복도 여러분 전부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고난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당한다. 그것만 그러면은 응답입니까? 아니지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그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은 그것만 축복입니까? 그것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는 기쁨도 올 수도 있고 즐거움도 올 수도 있고 축복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나타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전부 응답의 면류관이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됐든 기쁨이 됐든 고통이 됐든 축복이 됐든 상관없이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야 막 걷고 보이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일 뿐이야. 그렇지. 저거의 왕은 뭡니까? 세상 신이지. 가이사일 뿐이지. 그렇죠? 유대인이 조롱을 갖다 막 해대니까 로마 군인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 밀려가는 팍 씌웠거든.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목사님이 종종 가다가 언급하는 그 안희숙 여사,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안희숙 여사가 생각나가지고 안희숙 여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안희숙 여사의 간증하시는 이 설교를 갖다가 탁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 자기가 벌써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30년 전에 암 걸렸는데도 뭐 다시 암이 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러다가 세계복음 하다가 돌아가셨죠.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할 마지막 간증을 갖다가 하실 때 하신 메시지를 갖다가 누가 녹화를 탁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 안희숙 여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그 일제시대 때 그 뭐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감옥에 갇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고통받고 순교한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자기 말로는 그래요. 마지막에 자기에게 간증한 이게 내용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들이요. 얼마만큼 심한 그 고통을 갖다가 당했냐. 얼마만큼 세계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때렸냐면은 이 턱이 돌아가 버려요. 턱이 돌아가고 턱이 터지고 말이죠. 그 뭐 턱이 터지니까 뭡니까? 막 피가 뭡니까? 막 피 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갖다가 뭐 고문을 막 하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너무 이 고문이 심하고 고통을 갖다가 참 많이 당하다가 그러다 이제 순교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여기서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계를 복음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고 순교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분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이 예수의 이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순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간 것이요.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유 목사님 표현처럼 무관의 제왕이다. 흑암의 세력을 완벽하게 꺾고 이길 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등극시키시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모이는 것도 막고 전파하는 것도 막고 모든 것을 다 막았는데 그런데 법으로도 막고 인맥으로도 막고 모든 질서와 모든 전통으로도 다 막고 다 막았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세계를 복음하십니다. 그들은요, 막는 그것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사업터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제일 첫 순위로 누가 나갔냐? 바울과 바나바. 이게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몇 가지의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한다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면류관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응답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거죠. 삼중직의 대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인데,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킬 왕, 전 세계의 재앙, 난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돈 좀 벌었다고 그 후손들이 자기 부모 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좀 벌었다고 그 돈 가지고 마약하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얻어 걸리죠. 재앙이 난무하는 세상,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재앙을 막는 제사장.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리는, 전 세계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그 길을 여는 선지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면은 될 거라고 분명히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인간 소리 듣지 말고 40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40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기도했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인간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10일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초대교회 가요.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 주일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모여가지고도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도 기도하고 이 표현이 어디에 적용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가가지고도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도 돌아가서도 또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자기네들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말씀 운동 일으키고 이 일을 초대교회는 계속했던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탁 듣다가 제 마음에 이런 감동 한 가지가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 내가 너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은 이게 내 동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를 갖다가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 나를 위한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잘 되면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막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막 여러 가지 부흥해가지고 나에게 잘해주겠지. 나에게 잘해주는 거 그걸 갖다가 내가 꼭 목표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나는요, 안 해도 될 걱정, 쓸데없는 걱정, 막 이런 걸 갖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하다가 또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제 이랬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 교회,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메시지 정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다 감동을 갖다 주시는 게 네가 아니면 새언약교회 성도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 그 생각이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맞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지?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의지대로 세운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 감동이 밀려오는 거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해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누가 기도를 해줘? 유광수 목사님이 해주실 겁니까? 그런 것도 알 건데.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아이들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까? 그 양반들은 새언약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겁니까?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기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년 주일학교를 놓고서 막 기도를 갖다 하고 렘넌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동일한 생각이에요. 이제는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못 보는 청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렇게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는 제자가 아닌가? 쟤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자가 아닌가? 제자가 아닌데 내가 꼭 굳이 뭐 붙어가지고 막 나오지도 않는데 막 붙어가지고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을 알고
스쳐 지나간 우연과 같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도 알고 안다면 나 말고 누가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 수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 불쌍한 영혼이라고 누가 생각해 주며 그들을 구원해야 될 거라고 누가 기도를 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마음을 도대체 누가 가져줄 것인가? 아무도 없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나 아니면 과연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누가 기도를 해줄까? 정말로 애끌고 간절한 심령으로 과연 몇 명이 기도를 해줄까? 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너라도 해야 되는 거야. 김유인 목사야, 정신 차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청년들하고 랩런트들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2부 예배 때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랩런트 예배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문득 봄에는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전 교인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랩런트들,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내년부터는요. 몇 명 안 모여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세계보고만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고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태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서연이, 채연이 아이들 있잖아요. 지호지은이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은 유년주일학교 9시 반에 지네들끼리 이제 모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 안 해주시면은 세상에는 아무도 세연학교의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나 우리 아정이 위해서 매일마다 놓고 기도하지 저나 지훈이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목사지 해강이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목사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세우자. 이 시작점이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자. 메타버스 철치 시대에 선교 중 선교는 뭐냐? 정말로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일학교, 렘넌트 예배, 이게 있어야 된다. 성도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제자 훈련, 토요일 날 렘넌트 우리 핵심, 이거 없으면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발점이 되어 전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연결되어서 2,000군데, 2,000망대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오직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상부삼의 축복과 기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